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새해 정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기도하면 누구든지입니다. Everybody, everyone 다 받는다, 응답받는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자신의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선하고 알은 뭐냐면 양식이에요. 배고파서 밥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근데 어떤 아버지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어떤 아버지가 알 대신에 정갈을 주겠느냐? 생긴 건 비슷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생선하고 알은 우리의 양식이지만 뱀하고 이 정갈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독사입니다. 해롭게 하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까지 자식들을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좋은 것이라고 했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 이 좋은 것이 뭐냐니까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누가 주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믿는 자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받는 이마다 받는다고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말하고 구하는 이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상은요, 성령 달라고 안 하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까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거든요. 주신다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묵상하다가 느낀 게 어떤 생각이 났냐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을, 은사들은 대부분 이제는 다 없어졌다. 은사는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 때고 이제는 없어졌다. 방언 같은 거는 다른 종교에서 방언한다.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도 다 방언한다. 이상한 소리를 다 낸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아예 지금도 방언하는데 방언 없어졌다. 네. 교실에서 싸워요. 그 사람 싸운 사람들은 학점이 뭐 나오는지 아세요? D학점. F면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도 주신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면 은사를 받고 은사들이 쏟아져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들이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방서도 하고 방서를 또 예언을 해요.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막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주 영성이 뛰어납니다. 아주 영성이 뛰어납니다. 대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묵상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8절에서 뭐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묵상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이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가 행동입니다. 액션이에요. 누구는 행동하는 양심 그러잖아요. 요즘엔 행동하는 비양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라 이거예요. 보여라.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치우치지를 않는다고.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왜? 치우치지를 않으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형통한 것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형통한다 그랬죠. 두 번째 형통은 뭐였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 달고 살아라 이거죠. 계속 읽어라 이거예요. 계속 읽어라. 묵상하고 읽어라. 눈으로 읽고 입으로 뱉어라 이거예요. 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봉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 이 묵상이 뭐냐니까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메디테이션 하잖아요.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해요. 명상이 도대체 뭐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속을 비워, 생각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 무슨 생각을 비워요? 생각은 머릿속에 비우면 뭐가 있어요? 어떤 스님은 도가 터졌는데 무다 그랬어요. 무다. 30년 동안 과부자 들고 앉아 나중에 깨닫는데 무다. 아무것도 아니라 인생은 무다 이거죠. 다 알지 그건 누구 모르나. 근데 깨닫고 깨달은 게 뭐야?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이 뭐냐면은 이 명상이라는 것은요 말이 명상이지 명자가 들어가서 망상입니다. 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상,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나한테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저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왜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이 여겨지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도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묵상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 기도는 그냥 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입니다. 망상이 돼요. 명상은 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묵상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영혼의 살찌움을 살이 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과 이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되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은 뭐냐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째도 행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묵상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또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디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대 뜰이 어디냐면요, 왕궁 경호대 왕궁, 우리말로 하면 수도경비사 사령부 깜빵이에요. 깜빵.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의 감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군기가 세요. 우리말로 하면. 그것에 갇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소리질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니까요, 일을 행하신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만들어 성취하신다.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을 성취를 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니까 이것을 위해서 너는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소리 지를 때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소리 질러 기도해. 우리 예배 드릴 때 5분씩 막 소리 지를 때 주여 3번 하고, 집에서 잘 못하니까 예배당에서라도 해야죠. 집에서 그냥 골방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골방을 만들어요. 골방을. 화장실 들어가든지 골방을 만들든지 옷장에 들어가든지 만들어 놓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다 이거 반드시. 일을 만들어서 하든지 일을 성취하겠다 이거예요.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이 말은 뭐냐니까 네가 상상도 못했고 네가 꿈에도 꾸지 못했고 네가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30년, 40년 같이 살던 와이프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중풍병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 수받을래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 와이프 살리려고 벽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너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나서? 그래, 그 기도원 쫓아갔대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어떻게 해야 우리 집사람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사람 고쳐주세요. 그렇게만 하세요. 그렇게만 했대요. 하루 종일에도 아무 소지 없대요. 금식하고 밥 굶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와이프 살리려고 기도했대요. 다른 사람 다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 40일 하는데요. 일주일 어떻게 굶어? 40일도 굶어요. 물만 먹고 하세요. 일주일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혀가 틀려가지고, 혀가 틀어져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요. 말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말하는데도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말이 안 나와. 왜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당신 큰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와이프도 하나님 반드시 고쳐줬을 거라고. 성령 받은 거 보니까. 그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이제 왔어? 그리고 문 열고 방귀들어요. 중풍과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던 자기 부인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통성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요. 그거 위하면 그거만 주세요. 그거만. 그거. 성령 달라고 하면 성령 주시는데요. 저는 성령 필요 없고요. 돈만 주세요. 돈. 그런 건 잘 안 줘. 근데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다. 부인에게 문제 있어요. 아내에게 문제, 우리 가정에 문제 있어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은 그걸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까지 쏟아 부어주시고. 여러분 스케일이 크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겠냐. 너를 통해서 일해야지. 너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라. 그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세요.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니까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예수님이 이랬어요. 산에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데리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가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간질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이 아들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강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못 고쳐주는데 어떻게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귀신아 썩 나가라 하니까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난동을 부리고 거품을 물고 이렇게 막 요동을 하더니 좀 있으니까 다 나버렸어. 귀신이 나가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나가는 거지. 귀신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정신이 멀쩡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보였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죠?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느니라 그랬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런 이유는 금식밖에 없느니라. 금식.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중에 제일 센 게 금식 기도예요. 우리는 이 묵상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제일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금식 기도는 뭐냐니까 나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나이들은 못해. 어떻게 해야 되냐? 절식 기도를 해요. 절식 기도. 절식 기도도 금식 기도하고 똑같아요. 이 뭐냐니까 다니엘이 절식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절식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니까 가브엘이 쫓아왔다니까 21일 됐을 때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장 이 가브리엘이 쫓아 내려왔어요.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았는데 그때 나 다니엘이 어떻게 깨달았냐?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7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일이 3 곱하기 3, 7이 20일이죠. 세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한 거예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시대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맨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정정 이 주님 평화의 나라가 오게 없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선민을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슬퍼했어요. 슬퍼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슬퍼해야 돼요. 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차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3주 동안 어떻게 했냐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아요. 절식했다 이거, 절식. 그냥 밥만 먹었어요. 밥만. 김치 한 조각, 고기도 안 먹고 오뎅도 안 먹고 김도 안 먹고 맛있는 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음식도 줄이고 죽지 않을 그만 먹고 건강을 유지할 만큼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 기름을 외출을 삼가했다 이거예요. 밖에 나가려면 깨끗이 하고 나가야 되니 기름도 바르고 외출을 삼가했어. 특별한 일 아니면 안 나온다. 그리고 절식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절식을 하고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동원됐냐니까 가브리엘이 왔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니까, 야 다니엘아, 네가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가지고 내가 왔는데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았다. 바사국 군이 뭐냐면 페르시아의 역사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사탄. 페르시아의 역사는 마귀 사단이 지금 꽉 틀어막고서 다니엘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데, 다니엘이 이 슬퍼하면서 마음을 작정하고 이 마음을 완전히 다잡아잡고 그냥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날에 상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버린 거예요. 가브리엘이 오는데 이 페르시아를 지키는 이 마귀 사탄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메시지 전하고 엘리사벳에게 와서 메시지 전하고 이 필요할 때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이 하나님이 쓰는 첫 번째 천사 중에 아니에요? 큰 힘이 있는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메신저예요. 근데 가브리엘이 이 사단한테 맡겨서 못 내려온다는 게 도통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냈어요. 미가엘은 군대장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장관이 있죠. 칼 차고. 군대장관 미가엘이 와가지고 이 페르시아 군대를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페르시아 마귀들, 그냥 사탄 마귀들 다 박살이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온 게 37, 3주나 걸렸어요. 참 오래 걸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식하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금식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때 전도사 때 이 금식기도 한 번에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연말연시.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기도원에서 연말연시에 막 집회하고 막 그랬어요. 금식기도하고. 그 올라갔는데 내 하루만이라도 금식해야지 그래 올라갔는데 연말에 올라갔는데 1월 1일 날 올라갔나 그랬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러니까 12시 땡 하니까 내가 뭘 꺼내서 먹었어. 하도 12시 땡 하니 집회하다가 말고 뒤에서 그랬는데요. 제가 안수를 받고 그냥 10월로에 안수 받고 어디 갔어요? 12월 24일 날 러시아 갔잖아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갔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속이 너무 답답한 거야.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이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어 그랬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그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밥을 안 먹고 기도하니까 밥 안 먹으니까 시간도 많아. 금식기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2주 동안 해버려. 2주 동안 금식기도를. 순식간에 가버려. 물만 먹고. 순식간에. 제가 한 3주 더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누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들이 온다고. 그래서 금식을 제가 끝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식하니까 그 많던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해결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요,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뭐가 있었냐면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 그야말로 똥개입니다. 시골 똥개. 근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슬슬 피하고요. 하루는 근데 이 주인이 산에 갔는데 강아지가 딸랑딸랑 따라가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왕왕왕왕 짖더니 보니까 이 강아지가 이 노루를 잡아가지고 노루목을 콱 물고서 늘어지는 거 안 놓는 거예요. 노루목을 잡고 물어지니까 노루가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가는 거예요. 일어났다 주저앉고 일어나.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방맹이를 가지고 가서 두들겼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계에다 나무가 아니라 노루를 싣고 내려가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똥개가요, 비실비실한 똥개가 동네 명물이 됐어요. 명견이 됐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팔지 나한테. 사겠다는 사람이 줄줄이 서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노루 잡았다고. 자기도 노루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물고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마귀의 목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마귀가 쓰러질 때까지, 마귀가 내어 쫓길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붙잡고 늘어졌어요. 나를 축복해 주.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디를 쳤어요? 골반을 탁 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친구 5명이 있었는데 어릴 적 친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어서 장사할 때까지 그때까지 5명이 다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 아시죠? 이 과부는 응답 줄 때까지 끝까지 강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저 과부 말 안 들었다가는 내가 절단이 나겠다. 그 무슨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강청하는 기도는 들어준다는 누가? 불의한 인간도 하물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고 고넬료는 기도하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는 일마다 받을 것이요. 새해 첫 주일 올 한 해는 끈질긴 기도로, 끊임없는 기도로 여러분 응답의 축복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